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였도다 하는 말씀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그리스도다, 그 직장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거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업의 터전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저분은 목사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물건을 거래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상대방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야, 이분은 정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면 알 수가 있지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내가 나 자신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고 또 직분을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걸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할 때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고 성전 수비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이전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사위가 지금 대장으로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나스는 대장 가야바의 장인이고 이전 또 대장이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막강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장이 아울러서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이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이 그의 제자들과 또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 제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느냐 라고 물으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몰래 따라가서 마침 그 다른 제자 아는 사람이 이 성전에 그 안나스의 집 문지기 하는 여종과 좀 아는 사이라 들여보내줍니다. 들여보내줄 때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여종, 문지기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제자가 아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제자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행동 때문이에요. 그의 잘못된 행동, 그가 저지른 좋지 못한 행동, 악한 행동, 그릇된 행동, 이런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말이죠,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칼을,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장의 그 종의 귀를 뱁니다. 다른 세계는 말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말구의 귀에 대장의 종의 귀를 고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고의 귀를 대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와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대답하면 말이죠, 대장이 종의 귀를 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떡나면은 감히 대장의 종의 귀를 네가 칼을 들고 베어버려?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 대한 형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받을까 봐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내가 교회 성도다, 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뭐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악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정말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내 행동이 그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덕이 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장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한 행동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비판받고 뭔가 좀 좋지 못한, 덕이 되지 못한, 어떤 빛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고난당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 오시니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출세, 자기들의 높은 지위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고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면서 지금 그 가야바의 뜰 안에서 날씨가 좀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놨습니다. 그 불을 쬐는 중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그런데 불을 쬐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너도 그 죄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부인합니까? 자기가 해받을까 봐, 고난당할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체포당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또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봐, 고난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난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당할 거야, 괜찮아, 예수님이 같이 따라갈 거야, 그러면 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야 딱 얘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뺨을 맞고 말이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도 막 한 사람이 뺨을 때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수치, 모욕,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하는 것을 숨기게 되더라,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장수나 또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싫은 거예요. 고난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거래상 내가 손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거나 불이익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거 싫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불신자의 모습까지 똑같이 그냥 거래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어떤 고난이 두렵고 불이익당하는 것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직분자인 걸 드러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무릇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공견하게 다 가르쳤다,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회당과 성전은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장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갈 만한 장소가 아니면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내가 누군가 드러냈어요.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할 때도 너희들이 누굴 잡으러 갔느냐, 나선이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안나스 대장의 그 뜰에서 신물 나고, 요 다음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거든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든지, 그가 성전이든지, 그가 기도하든 체포당하든 그런 동산이든지, 아니면 안나스의 뜰이든지,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장소든 간에 성전에서만 나 목사야, 장로야, 그렇게 하고 어떤 직장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에 가서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때로는 우리는 종종 그 내가 간 장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갈 수 없는 장소에 갔을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직분자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삶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어찌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던 가 동일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고, 그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동일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을 말했으면 그것을 증거를 내라, 잘못한 것을 말했으면 그걸 증거를 내라. 예수님은 잘못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만 하고 올바른 말만 했다는 거예요. 바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한 말이 달라. 또 예수님께서 한 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 말과 저쪽에서 말하는 거가 틀려.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 보면 말한 것을 괜히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 앞에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했고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똑같이 나는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모든 애 똑같이 했지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르게 말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물어봐라. 물어보면은 확실히 내가 무슨 말하는 걸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고 환경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항상 진리예요. 항상 정확하게 동일한 말을 했다. 하나님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어디든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 부인하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를 부정해 또 다른 사람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을 못해.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 교회 목사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우리가 좋지 못한 행동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동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어느 장소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 없는지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교회 목사야, 난 교회 장로야 이거 말을 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자기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장소와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직분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박해받을 수 있어, 내가 조롱받을 수가 있어, 내가 수적 모욕을 당할 수 있어, 그런 자리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직분자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우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베드로가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이러면 잘못 걸렸다. 잘 걸렸다. 너도 체포하고 너도 예수님 고난당해.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갈 각오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혹 고난이나 박해나 손해나 불이익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있는 장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목사고 나는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